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푸른 5월은 가정의 달로 불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소명의 자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정을 귀하고 거룩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덕목들은 모두 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가정이지만 오늘 우리는 가정 파괴 시대라고 불릴 만큼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방정환재단 통계를 보니 거기에 초등학생 7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가족과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는 기사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국가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어둡게 그려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2010년도 장신대학교 기독연구원 통계를 보니 거기에 개신교에서도 가장 큰 교세를 확보하고 있는 예장 통합 측의 경우에 2009년부터 2010년 단 1년 동안 교단에 있는 3만 1000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 기간 동안 12,000명, 기장은 6,300명의 어린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는 1996년에 어린이 숫자만 한 교회에서 32,000명이었었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2005년도에 4,000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대형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하고 어린이들 숫자가 90%가 급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2020년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없는 교회, 사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농촌교회에서는 반 이상 교회가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도시교회 역시도 어린이와 청소년 없는 교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루터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루터교회로 눈을 돌리면 이런 현상은 사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교회 전국에 50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여름 수련회를 어린이부, 학생부 이렇게 준비를 총회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항상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새 우리 교회는 아이들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이 관심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회도 불과 몇 년 전 상황이 그대로 다시 몇 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 겉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거 십수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환경은 먹고 사는 문제, 생활 수준, 인터넷 정보화 수준, 그 무엇 하나 부족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겉으로 드러난 그 환경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가정을 속속들이 쳐다보면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청소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탈출구는 어디 있을까요? 일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교육의 세계적인 3가지 흐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들은 세계 교육을 2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스파르타식 교육이고 두 번째는 아테네식 교육이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독교 어린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은중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래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되새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급할 것은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스파르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테네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스파르타는 소수정예 강력한 군사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군사력보다도 더 유별난 것은 사실 교육입니다. 스파르타 정책상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는 가정의 소유인데 7살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가정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로 넘겨갑니다. 특이한 것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이 되면은 모든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이를 큰 술통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그 술통에서 기어서 살아나오는 아이들만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거기서 살아난 아이는 7살이 될 때까지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러운 급기훈련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칠흑 가득한 어둠 속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에서 버티게 한다든지 아니면 숲속에 버려두고 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7살이 되면 아이는 이제 비로소 가정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소유가 되죠. 이때가 되면 아이들은 사관학교 같은 곳에 들어가서 군사교육을 이제 정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성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그 시기가 이 아이들에게 도래합니다.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방법은 이 아이가 도시 외곽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건장한 노예를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 지나가는 노예를 단칼에 죽이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아이는 스파르타의 정식 성인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스파르타식 교육은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 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문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가미가제 특공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일한 것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도 대학 입학 성공해야 된다, 이런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청소년들 회귀를 하는데, 회귀를 한다는 그 점에서 보면 어쩌면 이 스파르타식 교육과 별반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나오면 당연히 아이들이 자라서 지식인으로 커나가기는 하겠지만 양심 없는 지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인간적인 면보다는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족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청소년 폭력, 자살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로 이 스파르타식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스파르타식 교육과 정반대 교육 시스템이 바로 아테네 교육입니다. 아테네는 항상 이 스파르타와 항상 비교가 되죠. 이곳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온 동네가 무조건 10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7일째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서 감사 봉헌의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가 40일이 되면 신전에 올라가서 이 아이가 이제 정식 시민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후로 12세까지 이 아이는 도시는 이 아이에게 교육의 여건을 최대한 제공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냐면은 노예들 가운데서 전문 지식을 가진 노예들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붙여줘서 노래, 시, 철학, 영웅에 대한 신화 등 같은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테네식 교육이 현대 와서는 프레벨, 몬테소리, 그리고 요즘 생겨난 대안학교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격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교육을 택하시겠습니까? 스파르타식? 아니면 아테네식?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교육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3의 교육 방법인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마치 우리 한민족처럼 서름과 한이 많은 나라죠. 지금은 중동 언저리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나라는 실은 오랜 식민지 기간을 거쳐서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73년에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런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도시인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사막에 있는 한 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이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싸워서 96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또 1년 동안 버티다가 최후의 300명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오게 됩니다.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싸울 것인가. 계속 싸우자니 무조건 죽을 것이고 항복하자니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계속 싸우자니 싸울 여건이 이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남은 300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선택한 것이죠. 300명 중에서 제비뽑기에서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 290명이 그 자리에 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뽑힌 10명이 앞에 있는 290명의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290명이 다 죽자 10명만 남습니다. 그러자 그 10명이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명의 제비를 뽑고 나머지 9명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의 목을 베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1인이 자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진 서기 73년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최후의 결정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1800년 동안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는 나라 없는 나그네 민족으로 유럽을 떠돌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1948년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800년 동안 나라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여지없이 이런 대답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1800년 동안 우리를 지켰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율법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두 돌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의 상징 언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기억하는 한 너희들이 어떤 고난, 어떤 질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예언자들이나 아니면 시편 기자들이 이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복된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8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존재의 근거였죠.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들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던 1800년 동안 꾸준히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의 교육,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신앙의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경 유대인의 한 문서에 보면 유대인 가족 중에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 7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상세한 상황이 나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모자를 하나 쓰는데 키파라고 하는 이 둘레가 없는 머리태가 없는 이 키파를 딱 머리에다가 가지런히 쓰고 이 목에다가는 탈리트라고 하는 말씀 목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릅니다. 긴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학교 입학일이니까 바로 학교에 가야 되지만 학교로 직접 가지 않고 회당에 가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회당과 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회당 바로 옆이 학교입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는 제일 먼저 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가지런히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는 경건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쭉 먼저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가만히 그 10계명을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의 10계명을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이 10계명이 다 끝나면 아버지와 똑같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시작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암송을 쭉 합니다. 이 암송이 아이가 하는 이 10계명 암송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오니 이 아이를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길 간구합니다.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해주는 첫 번째 기도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회당 바로 앞에 앞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하잔은 신약성경에서 보면 학교까지 데려가고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유대인 학교로 아이를 데려가서 이 입학식을 치르게 됩니다. 입학식에 들어간 이 6살짜리 꼬마애가 여기서 또 입학식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아버지와 함께 암송했던 것이 10계명이었죠. 근데 이 10계명이 쓰인 돌판을 하나 받게 됩니다. 입학식 때. 이 돌판이 그냥 돌판이 아니고 거기에 꿀이 발라져 있습니다. 아주 꿀이 듬뿍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입학식 때 아이들이 이 돌판에서 흘러내리는 그 꿀을 입으로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입학식 때 이 기억이 아이의 온 평생을 지배합니다. 이 입학식 이야기에서 유대인들이 초점을 두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 가정은 함께 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회당, 예배하는 곳입니다. 학교,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 회당, 학교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이 시간 체험하게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종되었던 민족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고 나라 잃은 1800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교육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파르타처럼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테네처럼 무한한 자유를 가진 개인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또한 세상의 지식으로 그 머리에 세상의 지식을 담고 성공을 위해서 그 아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과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온 영혼과 육체를 잡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나의 소유물,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선물이다. 그래서 아이를 대할 때 하늘의 손님으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위탁한 선물인 이 자녀는 가정, 회당, 학교에서 체득하는 모든 배움을 통해서 가장 인격적이고 사람답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르쳐서 막 이렇게 쇠뇌 교육시키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성된 신앙이 아이가 자라면서 만나게 될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게 만들고 설령 18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의 단초를 아이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에는 어린아이를 모티브로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46절 이하에 나오는 제자들 앞에 아이를 세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야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애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외치죠. 내 외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아들 고치려고 당신 제자들에게 갔지만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이 자식을 고쳐보려고 내가 세상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내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스파르타식이든 아테네식이든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봤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는 예수님께 맡겨집니다. 아이는 이윽고 고쳐집니다. 그런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고쳐진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아이를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줘요?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부모의 소유일 때 아이는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낫게 되었고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그 아이를 예수님은 부모의 손에 다시 위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이제 부모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46절 이하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자리다툼하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면서 자리다툼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또 덧붙이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큰 자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작고 하찮은 작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코 흘리기의 모습, 땡깡 쓰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아이는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해서 항상 어디를 가도 거리낌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단독자로서 선물로서 우리와 관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바라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성공의 방법과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들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1등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부모들 참 유별나 보입니다. 뛰어놀아야 될 그 나이부터 학습 중요하다. 놀이도 이제는 그냥 놀이가 아니고 지능 개발 놀이를 해야 된다. 조기 학습이다 하면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학습에 강요당하는 아이로 부모가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거 하면서 부모들은 좀 안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재미없는 훈련장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트레스 속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들 눈으로 보면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 가도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 그 어디서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결국 이런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단절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그 스트레스와 자존감을 폭력과 인터넷으로 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 정말 갈 곳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학교, 교회, 가정, 그 어느 곳도 아이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답지 않고 교회도 교회답지 않고 가정도 가정답지 않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의 아픔, 가정의 아픔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조차 아이들은 대부분 잠옷실로 쫓겨납니다. 아이 가진 부모들은 혹시나 교회 안에서 내 아이가 좀 시끄럽게 하면 눈총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스트레스만 받다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안식하지 못하고 부담 100배 부담일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쉼을 얻는 곳입니다. 누구도 배제될 수 없고 누구도 멸시당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예배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울며 짜증내는 아이부터 설교 시간에 코 골면서 자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한결같이 주님은 말씀과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됩니다. 이것 하나 기억합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한 자리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아이는 신앙의 전수를 받게 됩니다. 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한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양육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자라는 요람은 가정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지혜로 채워주고 바른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때가 되면 장성해서 여러분의 품을 떠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바다의 배를 조용히 새벽 바다에서 조용히 밀어서 띄우듯이 용감히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용감히 보내십시오. 그 자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떠내보낸 그 자녀를 풍파 한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동행하시면서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기까지 굳건히 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